세상은 뭘 받아야 먼저 받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성감사, 먼저 감사하고 그 성감사할 때 후에 결실이 열매가 따라옵니다.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롬8 28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언약으로 잡고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좋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우리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고 숨기고 있는 답답한 문제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고 나거든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질 나게 만들거든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메시지 포럼을 합니다. 이 포럼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냐 이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사절인데 내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밤으로 정했다.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네 요즘 뭐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래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찾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보스들은 다 밑에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에 따라서 버립니다. 그 세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오늘, 어제, 지난주에, 오늘, 다음 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갈 수 있어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최고도로 나타난 시간이 언제냐면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의 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밤 같을 수 있을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내 사정이 내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한 밤이라. 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재난과 재앙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였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더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밤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밤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롭고도 힘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밤 감사와는 너무 다른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이 지나면 주님을 죽일 흉계를 이미 꿰맸고 제발로 찾아와 돈을 받고 주님을 넘겨주기로 한 가룟 유다와는 작당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걸 알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인합니다. 자기들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중에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강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어질 일을 아셨기 때문에 심한 괴로움과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주님은 기도로 밤을 지새우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지막 밤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밤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당한 고독하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홀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할 생의 중요한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 후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도 주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계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혼자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주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짐승들이 항상 지키신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우르릉대고 있었겠지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님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없었지만 천사들은 주님을 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오늘 이 겟세마네의 밤에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주께 나타나 힘을 다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사정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능력의 청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인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습니다. 칠흑 같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시달리며 죽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서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혼자 버려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외롭고 힘들 때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밤이 기도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체질화시켜야 될 유일한 기도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겁니다. 그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에 세 가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또 기도를 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아빠라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아빠 이랬잖아요. 원래 헬라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이들이 부를 때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헬라어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빠 아버지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생명관계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응답의 결과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으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가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남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니면 두려워서 끄름직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기도의 모든 시작을 완성시키는 기도를 가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며 영원불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간이라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예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기도한 것 위에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하여 받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받는 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내용이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되고 체질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나 할 수만 있는 것은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병, 내 가난, 지금 내 이 복잡한 인간관계, 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그냥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과 내가 빨리 고통은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안 참고 만약 고통, 문제 해결되기만 바라는 사람 많아요. 전부 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안 없어집니다.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철회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목사님 와서 안수해도 안 되고 몰래 숨겨놨던 돈을 헌금을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고통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 찾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거는 다 없어집니다. 있어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내 원대로,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없소서.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밤에도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300% 이상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제가 왜 300%라고 하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선이라는 것은 좋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100%, 내게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200%, 내게는 유익하게 됩니다. 버릴 게 없어요. 300%.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에는 증거, 나에게는 복이 되게 300% 응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깊이 생각할 것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겟세마네의 밤을 기도로 지새우신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앞에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조금 나아가사 다시 나아가사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조금 나아가사 다시 나아가사. 주님은 지금 내가 마주친 세상 현실보다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더 앞에 갔어요. 고민하여 죽게 된 현실보다도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 염려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한 번만 그리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리 되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 형편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그게요, 세상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9절. 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해 오는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되풀이해서 막 주문해 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들 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구하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집중하고 지속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뭐 지속하는 기도가 없어요. 1년이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 없다니까요. 늘 바뀌어요. 왜 바뀌겠어요? 문제 터질 때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저 병 났더니 코감기 나왔더니 다음에는 목이 부러지고, 목 나왔더니 다리 부러지고. 그 참 불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찾으니까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24시가 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혼자라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때 몸은 같이 있었지만은 기도로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몸은 한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도에 뗀 줄 알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텔레비 틀어놓고 막 트로트 불러 잡고 말이지. 답답하죠? 그래도 혼자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기도로 함께 해주는 자가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혼자라도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도왔습니다.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과 나는 키워야 됩니다. 어쩌면 반대로요, 혼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혼자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혼자일 때 혼자여도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조상이 아브라함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를 내려가면서요, 개인들의 특징이 노는데 전부 다 혼자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후에 상수리 숯불나무에 아예 제단을 쌓으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온 응답이 뭔지 알지요? 318명의 가병이 있고 세상의 5나라를 상대해서 전쟁을 할 만큼 힘을 얻었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그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목동을 하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24장 63절에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깊은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배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부인들 재산 다 떠나보내고 혼자 약국 방면에 남아서 기도에 밤을 새웠습니다.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예 함께 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럼 24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 속에 누렸습니다.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세는 아예 자기 장막을 해막이라 이름하고는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가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언약 회복의 뜻을 정한 렘넌트들은 전부 혼자여도 불 속에 들어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여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듯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혼자여서 24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혼자라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도 주님의 기도로 기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무섭도록 외로운 밤을 기도로 세우신 주님께서 그 밤을 이기시고 일어났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당당히 가자 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밤을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에도 지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를 따라간 겁니다.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알고 따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의 풀 하나,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아무 이유 없고 뜻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했습니다. 들풀 하나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면 하물며 여러분과 나에게 왜 하나님의 이유, 절대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쓸쓸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괴감 들 이유가 없습니다. 늙는다고 한숨 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귀한 생명이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쓸쓸하다, 누가 뭐라 그러는데 외롭다, 하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하고 범죄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들 때 거기에 붙잡히고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자꾸 얽어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요?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진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저 들에 있는 들짐승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과 나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하루살이는요, 하루에 태어나서 하루에 시집 장가가고 하루에 자식 펴져놓고 하루에 깨끗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 하루에 끝날 거 우리는 70, 80, 90을 살면서 냄새 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자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습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걸어간 길을 보십시오. 세상이 전부가 방해하고 가로막아도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에서 가는 그 여정을 유라골라 풍랑도 못 막고 독사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고 주변 살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언약으로 세우시고 정하신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사단과 지옥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요?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육의 제일 위대한 교육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인전에 써져 있는 말을 자기가 삼았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서전에 써놓은 그거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앞으로 17년 살 거 못 들어갑니다.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웅 호결들이 자기에게 숨은 영적 문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잘된 것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너 자신을 알아라고.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매여서 지금도 제 운명법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하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몸으로 사단의 쇠사슬을, 죄의 쇠사슬을,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만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2, 3주를 살리게 됩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밤의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5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답이라고 결정 내려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문제는 전부 답이다. 예,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 보이는 거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버릴 게 없다니까. 지금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발견되면요, 여러분, 내가 네 번째 저절로 기도됩니다. 24 기도됩니다. 현장 가는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 하잘것없는 일이고 보잘것없는데 이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하면서도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만난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이 75개 인거 중에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데 그 중에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귀한 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밤에 흑암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 단계가 뭡니까? 25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020년 우리 생애 가장 어려운 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밤을, 그 밤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체질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도 함께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밤에 승리했던 그리스도처럼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